속성 2부고요. 하나님의 전능, 전지, 지혜, 불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거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인 교리,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신앙 안에 그게 이렇게 딱 장착이 되지 않으면은 아주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왜냐면 뭐 이게 우리가 안다 그런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시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또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신성한 속성이 나타나 있음을 공부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함고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진짜 그게 깨달아진다면은 일단 수업목표 전능, 그리스도의 전능, 또 성령님의 전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줘야 돼요. 일반 계시는 뭐 모든 이런 뭐 식물들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가을로 접어드니까 벌써 그 나무 잎사귀들이 그 푸른색에서 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변화되면서 그 온도가 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수분이 그 잎으로 이제 여름에는 그 푸른 잎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줄이려고 그것을 막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계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요. 또 우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밖에서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계시고, 또 그렇게 될 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의 권능, 권능은 천둥 소리와 같다. 우리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든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너무 두렵잖아요. 번개가 치고 천둥을 치고 또 번개로 인해서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막 불타고 그러는 걸 볼 때 얼마나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큰 산이라든지 또 뭐 큰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해라든지 달, 이런 어떤 그런
있는 그런 창조물에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경배를 숭배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기 26장 14절에다 보면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들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도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에 연기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우리 시내산에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 그렇게 천둥과 번개 또 나팔 소리 또 연기나는 산, 그래서 시내산의 그 위에 우리가 다시 찾은 그 홍해와 그 시내산이라는 우리 올해 들어와서 처음 이제 그런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시내산은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타서 그 산 윗부분이 다 새카맣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이 해서 말하면 자기들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강야 생활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백성들이 왜 그 말을 안 들을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 당신이 얘기하고 아론이 얘기했기 때문에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들의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 것들이 자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 때문에 그 중개자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듣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는 또 인간은 항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측량할 수 없는 능력, 욥기 9장 10절입니다.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령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받고 우리 정경으로 그 66권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 이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혼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않은 기도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이 들어가 갖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여기 1장 19절부터 중요하니까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메시아시고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강력한 능력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이죠. 마태복음 20장 53절이에요.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또 있는데 칼을 빼서 말고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요. 또 십자가를 짓고 인류를 구원하시러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2군단이라는 천사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정해진 권세입니다. 그게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미사에서 53장의 말씀을 쭉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또 12절에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인류를 구원하시러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다 예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그게 정해진 권세인데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되면 다 폐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창조인데 우리 저희 히브리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성입니다. 창세기 1장 23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결혼을 안 하죠. 또 자녀 안 낳죠. 그러면서 점점 인구들은 줄어가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몇 억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소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할 것처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동생에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잖아요. 뭐 가서 입양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 입양한 애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로 가게 될수록 점점 인간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번성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적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걸 낱낱이 기록하려면은 책에 둘 데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 아마 지금
80억의 인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각 개인의 삶에서 일으키신 기적만 아마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 도저히 쓸 수가 없을 거죠.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일하신 그 기적만 얘기하라 그래도 책을 한 권 정도 쓸 수 있는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을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잊어버릴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정말 힘든 상처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오늘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역사하신 거. 그러니까 정말 기적을 병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암에서 자신이 이렇게 아니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병에서 자신을 이렇게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당시의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뭐가 조금만 부족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또 감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늘 내가 정말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들을 하나님은 능히 넘어가게 하셨는데 지금 나한테 닥친 이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다시 그것도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을 통제합니다. 욥기 1장 12절이에요.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단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우리 욥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사단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너의 욥을 유심히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욥에 대해서 얘기하자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산후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하나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자녀들이 다 죽죠. 뭐 모든 것이 다 빼앗기죠. 또 몸에는 악창이 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친구들이 와서 사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사실 욥기는 뭐 욥이 그런 거를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뭐 배로 뭐 주셨다는 그 주제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단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도 건들 수 없는 이상한 괴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위에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뭐 그 오랫동안 수십 년을 다녔던 어저께 이렇게 뭐 짧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이 드셨고 부부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동네를 다니면서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국어를 해요. 그런데 그 국어를 하는 거를 이렇게 취재를 해갖고 갔더니 어떤 단칸방 같은 데 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안 가져오면 집 문을 열어주질 않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취재진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신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이 사단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우리 새 사람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안에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을 통제하게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는 옛사람, 겉사람이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죠. 다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가 돼도 그게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에 있는 것이 계속 핍박을 하듯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도 겉사람의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그 속사람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건하게 될 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또 나중된 속사람이 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전능함, 우리 창조의 능력, 아까도 읽었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를 통해 그분께 세상들을 지으셨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만물의 상속자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변화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일 때 우리 안에 똑같은 그런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 종교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대사 드리는 것처럼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하는 뭐 기도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남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거기서부터 실제로 우리의 삶과 실제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이에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가 정말 부활은 우리는 보통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죽고 그러고서 이제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은 벌써 우리는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부활이 안 되면 살아서 그분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부활된 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죽어서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는 죽고 사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그 권세가 임할 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는 어떻게 임해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제 살았다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죽은 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것처럼 오늘도 그 능력으로 부활의
실제 삶, 살아있는 부활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전능하심, 그의 영으로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아픈 사람들, 환자들,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그런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치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어떻게 보면은 육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죄로 죽은 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믿는 죄인에게 새로운 본성을 만드신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새 창조가 일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은 오염된 본성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 성령은 불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것은 마땅히 지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옛날에 과거에 그 세상에서 살던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믿음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는데도 자꾸 옛날에 육신적인 삶을 살 때 그 세상을 계속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아직도 사실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 자기 자신을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하러 가. 배를 타고 전쟁을 하러 갔어. 그런데 그 배를 내리자마자 그 배를 불태워버려. 왜?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정말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드릴 때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우리는 의지를 들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순간, 결단을 해야 될 순간. 근데 그거 안 되면 자꾸 우리는요 세상과 여기서 짝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새로 태어나면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omnipresent,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사도행전 15장 18절도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이사야 45장 21절이죠.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이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 없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단의 기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것을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예. 그런데 우리 무법자 어떻게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우리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렸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미리 아신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주님의 미리 아심과 그 예정을 결코 이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아신 거하고 예정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택하심은 미리 아신 것에 따른 예정이지 미리 아심과 예정이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예정됐고 어떤 사람이 예정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예정론에 대한 저걸 하면은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택했고요. 택하신 자를 아신 게 아니죠. 택했는데 뭘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했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예정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런데 언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항상 뭐가 기본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가 다 하늘나라 가고 모든 게 다 됐는데 뭐하러 뭘 열심 낼 게 뭐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멋대로 살아도 나는 다 예정됐어. 그렇게 자꾸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정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단도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눕는 것, 나의 말 등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이죠.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하시나이다. 보소서 오주여 주께서 모두 하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느니라. 이게 왜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은 건 없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 것도 내 생각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생각까지도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요, 이게 진짜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살면서 행할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또 기록하십니다.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이에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인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모태 복중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벌써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벌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그런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누구 말씀에? 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부딪힐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당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쳤으며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느냐.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절에 3절 우리 한나의 기도입니다.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해서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저울에 달려서 정말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벨사살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 기병을 가지고선 술을 따라 먹으면서 많은 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했을 때 벽에 나타난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갈 우바라신. 그러니까 메네메는 샌다는 뜻이고요.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 인물로 내 시야는 다 끝났다. 내가 수호에 세운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 그날 밤에 메대군이 들이닥치면서 벨사살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면은 어때요? 우리는 사실 우리로서는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저울질 하신다 그러고 우리가 진짜 그 저울에 못 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리젝 된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를 우리가 이를 통해서 더 자세히 또 알게 되고요. 주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입니다. 그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지혜로우시고요. 우리 잠언에서 8장에 보면 지혜의 장이에요. 그 지혜가 나올 때 거기다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그대로 맞는지. 그래서 지혜이신,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의도를 다 아시죠?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또 의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참 이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666이란 숫자 이거만큼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666이 뭐 예전에 바코드가 나올 때 이게 뭐 666이라 그랬다가 또 손에다가 이렇게 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물 끌어 들어갔다. 뭐 9/11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정말 불에 타서 순직을 하게 되면 그 시체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칩을, 이렇게 조그만 캡슐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제 그거를 또 뭐 666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의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66은 딱 두 군데 나오죠. 딱 두 군데 나와요. 역대하 9장 13절이에요.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인데, 근데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우리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흠족한 그렇게 저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줬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모든 명예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 재산, 재물들을 뭘로 가졌어요? 자기 것으로 훔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그 이방 아내들이 가져온 그 이방 신들을 엄란히 섬겼어요. 심지어 성전 옆에다도 그걸 세워놨어요. 하나님 2번씩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하면서 66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게 무슨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는 흙으로 졌어요. 아파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원문에는 우리는 먼지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했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 것을 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사실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다 자기 자신이 먹는 거 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질,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의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됐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관계를 연결돼서 관계를 아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빌보 4장 6절 1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의 풍요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죠. 그걸 따라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과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관계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또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숨기거나 감출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우리 세상의 모든 죄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기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죠. 보지 않고 밤에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아신다. 중요한 말씀에 나온 1장 7절입니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날의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우리가 그 믿어드리는 것, 정말 그분이 나와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서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요.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시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랑한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야다죠. 부부 한 몸처럼 아는 거. 정말 그분과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은 아실 뿐 아니라 느끼신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됐던 것들을 벌써 700년 전에 우리 이사야가 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셨고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알고 진리 지식이 이룰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확신과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대로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은요,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또 설령 그런 상황이 내가 잘못으로 내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에게 있다.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모든 지혜 그분에게 있고요. 두려움이 또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근데 우리 보통 개역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이렇게 써갖고 그 경외한다는 게 뭐지? 영어로 reverence 이렇게 정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언제나 불변하시고요.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고요. 점점 쇠퇴하고 소멸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항상 완전한 존재신 까닭에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 이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도 이게 달팽이가 소멸되는 것처럼 그 악인들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 밖에서 이렇게 달팽이들이 이렇게 기어 들어와 갖고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달팽이 몸에서 분비되는 그 액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요, 얼마나 그 색깔이 영롱하냐면 거의 무지갯빛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팽이가 쭉 지나갔으면은 거기에 그 분비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근데 그게 햇빛에 비춰서 보면은 거기에 정말 영롱한 그 무지개 컬러가 거기 쫙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말라갖고 달팽이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정말 무지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뤘어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팽이가 소멸돼서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의 끝은 마지막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정말 그 불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온몸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요. 또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요. 그 모든 것이 없어진 다음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시편 107편 27절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단은 끝이 없으리로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오고 계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에게 오고 계셔요. 우리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 볼 수 있죠? 얘기를 통해서 그분의 과거의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 이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저하된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그들을 잘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일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요. 우리 발락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강야에 이렇게 캠프로 쳐 있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발람은 모압 왕 발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으셨죠. 그런데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닌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불변합니다. 꼭 행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위에 세워졌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느니라. 왜 떼어낼 수가 없을까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돼 있어요.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떼어낼 수가 있어요? 찢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질문 있으시면